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망설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게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언도했죠. 물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운명적으로 저주의 그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 단 한 번의 결정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의 반응 몇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도전받고 교훈 얻기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소하는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나 변명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빌라도가 아는 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고발에 대해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출세가도의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망설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기까지 무척 망설였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셨지만 그의 망설임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았고 비겁했죠. 안타깝게도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에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용기를 내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내린 최악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 대신 맞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옳은 일에 용기 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